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고진하의 두 번째 시집 프란체스코의 새들 골랐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새들. 예, 네. 성인 이름입니다. 프란체스코. 지금 교황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책 날개에 적혀있는 우리 시인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예.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자, 얼마 전에 얼핏 들은 얘기인데 이 고진하 시인이 허먼 멜빌의 백경을 가지고 논문을 썼대요. 신학대학원에서. 모비딕은 소설 자체가 요나서를 모티프로 한 것이라서 요나서. 충분히 가능하다 싶긴 했는데 네.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죠?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시인 고진하가 모비딕을 신학적으로 읽어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반갑기도 했습니다. 예. 이 책 날개에 적혀있는 고진하 시인의 특징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으로 썩고 있는 문명의 세계에 주목한다. 그는 삶의 도처에서 부패한 죽음의 이미지를 길어올리는데 그러나 그 죽음은 아름답고 매혹적인 얼굴을 하고 있어서 시인을 끊임없이 유혹한다. 그의 시가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은 문명 세계를 비판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유혹에 끌려들어가면서 그것의 함정을 드러내는 데 있다. 네, 이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 고래의 뱃속으로 들어가 삶의 진상들 그리고 그 문명의 폭력성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자 했듯이 고진하 시인도 이 문명세계라는 거대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의 이면들을 탐사한 것 같습니다. 좀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작품들이 워낙 좋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 대두아입니다. 대두아. 네, 큰 머리 아이. 머리만 큰 아이 있죠? 네. 예, 대두아인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 늘 펼쳐지는 풍경들이 있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뭐 광고판들 있죠. 코카콜라 병들 그 광고판의 거대함 그리고 그 현란함에 비춰보면은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은 얼마나 왜소해 보입니까? 그 장면들을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붉은 도끼 눈을 번들거리지는 않지만 오늘도 지하도의 광인들은 울긋불긋한 피켓을 들고 종말을 팔고 있다. 애써 태어난 척 한눈을 팔거나 얌전히 줄을 서서 서울 위성도시로 갈 전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들 키보다 훨씬 더 큰 코카콜라 병이 그려진 대형 광고판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한다. 수온행 전철이 들이닥치며 김밥을 둘둘 말듯이 한 무리를 꿀꺽 쓸어간 후 대형 광고판 아래 혓바늘처럼 돋아난 키 큰 풀들이 휘청휘청 쓰러질 듯 흔들린다. 왠지 불안한 사람들은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씩 물러서고 나는 가방을 열어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를 꺼내 보안등 불빛 아래서 두어쩍 읽고 있는데 둥둥둥둥 쇠가죽 큰 북을 둘러맨 어릿광대들이 불쑥 내 앞으로 다가선다. 문득 나는 무슨 통증도 없이 하염없이 머리통이 부풀어옴을 느낀다. 언젠가 석간신문 한 기퉁에서 보았던 방사능 오염으로 태어난 대두아처럼. 네, 지하철역에서 보이는 그 풍경들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 광고가 훨씬 더 인간들의 삶보다 매혹적이고 현란하게 보이죠. 그 안에 선 사람들은 휘청휘청 쓰러질 듯 하고요. 그리고 어릿광대들이 지나가면서 종말을 팔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어떤 방사능 오염으로 태어난 대두아 같은 기형하죠. 기형적인 인간 군상을 본다는 메시지를 본다는 것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화이트 칼라 강도라는 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강도하면은 뭔가 좀 칼 들고 총 들고 하면서 위협하는 것 같죠? 예. 근데 우리 시인에 따르면 강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 차려입고 현란한 언어로 우리들 꼬드기고 우리들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목사거나 또는 뭐 교수거나 이런 작자들이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화이트 칼라들에게 당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그의 새치 붉은 혀가 딱딱한 흉기로 변해 줄인 영혼들의 가는 목줄기를 위협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추워도 그의 말을 의심하는 자는 없었다. 천상의 신들에 대한 믿음이 엷으면서도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그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없었다. 풀무불 속에 달군 쇠를 당금질하듯
그 짜릿한 아편꽃이 황홀경에 삼키어 본 자들은 누추한 육신의 비늘을 털며 활활 타오르는 그들 영혼의 분깃을 아낌없이 그의 재단에 바쳤다. 납세의 의무조차 없는 그의 성은 갈수록 더 높아가고 그의 명성도 솟구쳤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의 끝을 알리는 불길한 진조가 속출할수록 사시나무 떨듯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모여드는 많은 추종자들은 그가 던지는 미끼를 아무런 의심 없이 덥석덥석 잘도 물어주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세간의 큰 손이 부럽지 않게 될 수 있었던 그를 향해 어느 누가 더러운 돈의 흔적을 핏빛이라 말할 수 있을지. 우리 김 PD가 이 썩어 빠진 부패한 교회와 일전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여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 시가 바로 딱 그 김 PD의 힘을 돋궈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예. 아무도 그를 강도라 부르지는 않죠. 음. 뭐 목사든 누구든 뭐 예. 판사든 누구든. 근데 그들은 딱딱한 그 흉기, 세치의 흉기로 줄인 영혼들의 가는 목줄기를 위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에 속아서 이 황홀경에 삼키워져 버리고요. 모든 걸 다 갖다 바친다고 하죠. 예. 그런 동안에 납세의 의무조차 없는 그들의 성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그의 명성도 솟구쳤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예.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모여드는 많은 추종자들은 그들이 던지는 미끼를 아무런 의심 없이 덥석덥석 잘도 물어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 교회의 생리는 잘 몰라요. 김 PD에게서 들은 게 거의 전부인데 예. 어찌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화이트 칼라 강도라는 작품 한번 꼼꼼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분이 또 감신대를 다녔고 네. 전도사 생활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다면은 또 교회의 생리를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 사실 그 강도라고 얘기한 분은 예수님이기도 해요. 강도의 구렬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네. 네. 굳이 뭐 위대한 목사님들을 흠잡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예. 정말 화이트 칼라 강도들이 많습니다. 그 화이트 칼라 강도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예리한 눈길을 갖지 않으면은 금방 속아 넘어가죠. 예. 저들의 그럴싸한 말에 금방 우리가 모든 정신과 영혼을 내줄 수도 있다는 것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굴뚝의 정신이라는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집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저녁밭 짓는 그 굴뚝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거기 굴뚝에서 포르스름한 그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근데 이 불을 떼기 위해서 모든 수고들 어떤 욕망 같은 걸 다 태우고 포르스름한 연기만 남은 굴뚝을 보면서 뭐랄까 드높은 하나의 정신의 표상을 읽어내는 듯합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 나지막한 함석집 저녁밥을 짓는지 포르스름한 연기를 곧게 피어올리며 하늘과 내통하는 굴뚝을 보고 내심 반가웠다. 거미줄과 그름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창틀에 올망졸망 매달린 함석집 아이들이 부르는 피리소리. 그 단음의 구슬픈 피리소리도 곧장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울어도 천진한 동심은 목이 쉬지 않고 저처럼 쉽게 하늘과 연통하는구나. 아직 멀었다 나는 저 우뚝한 굴뚝의 정신에 닿으려면. 괄게 짚인 욕망의 불아궁이 속으로 지지지 타들어가는 본래 내 것이 아닌 살, 하얀 뼈들, 지지지 다 타고난 하얀 재마저 쏟아버리지 못하고 다만 무신천변의 우두커니 서서 저녁반 찢는 포르스름한 연기 피어오르는 저 우뚝한 굴뚝을 바라만 보고 있는.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입니다. 예. 한 편 더 볼까요? 예, 예. 이 표제작인 프란체스코의 새들입니다. 간단하게 전체 알기를 말씀드리면 새벽 명상을 하다가 온갖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 새들의 노래하는 소리, 이 프란체스코의 소리를 치러 온 듯한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은 온갖 병들, 우리의 상처들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죠. 새벽 명상을 하다 문득 천상에 선 듯 쟁쟁하게 울려오는 새소리를 들었다. 가는 기 먹은 늙은 하느님, 쿨쿨 코골며 새벽 단잠을 즐기는 젊은 것들이야 듣건 말건 청정한 새벽 숲속을 울리는 소쩍새, 뻐꾸기, 찌르레기, 구슬픈 울음소리. 그 사이로 가끔씩 웬 맑은 음방울 굴리는 새소리도 들렸다. 저 새소리가 세상의 아픈 이들에게 약이? 그렇다면 올빼미, 박쥐, 군뱅이 등 어둠 속에서 퍼드득거리며 꿈틀대는 진귀한 신약들을 어렵사리 구해다 먹고도 간에 달라붙은 암덩어리를 어쩌지 못해
쌀이가지처럼 빼빼 말라 죽어가는 그녀에게 나는 왜 저 음방울 굴리는 목소리로 차라리 그대 한 마리 새가 되어 푸드득 날아다오 말해주지 못하고 새벽마다 징징 지렁이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걸까? 아, 그러나 나는 저 아시시의 성자처럼 지상의 병든 새들을 불러 드넓은 가슴에 품어 안지 못해도 내 얇은 귓바퀴에 소리의 화살이 되어 정겹게 날아드는 황홀한 새소리에 취해 어둡고 우물한 지렁이 울음소리를 잠시 거둔 청정한 새벽 숲속. 네, 현실의 고통에 신음하면서 천상의 소리를 실어오는 듯한 새소리가 갖는 의미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두 편만 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좋은 작품이 참 많아서 한 편 한 편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성묘라는 작품입니다. 아버지 성묘를 가서 떠오른 상념들을 그린 작품이에요. 푸른 떼옷 한 벌 제대로 입혀드리지 못한 아버지 발치에 엎드리면 탕진한 시간의 그루터기들이 젖어드는 눈을 찔렀다. 봉분이로 뾰족뾰족 돋아난 쪼록살이 엉겅퀴 상딸기 덩굴 쑥대 따위를 낫으로 찍어내자 웬 지렁이 똥이 무덤 여기저기에 쌓여 있었다. 벌써 30년 세월 내가 지렁이 뱃속 같은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떼짱 벗겨진 아버지의 무덤은 움츠러들어 봉분의 키가 낮아지고 만지면 금세 바스라질 것 같은 지렁이 똥이나 몽클몽클 피워놓고 있었다. 초가을 정갈한 햇살의 엉킴 같은 어디 비길 데 없는 슬픔의 덩어리 같은.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30년이 지난 후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들도 다 이제 하나하나 무너지고 아이고. 풀들만 무성하고요. 거기에 지렁이 똥들만 뭉클뭉클 피워놓고 있었다네요. 죽음마저도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묘사하고자 했던 듯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남은 작품인 놀람을 살다인데요. 네. 이런 문명 세계를 비판하기도 하고 삶의 그 이면들을 투시하기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 늘 우리는 경이로움과 함께할 수밖에 없죠. 이 작은 그 기쁨에 환호할 수 있다는 것. 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 시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놀람을 살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겨울 뒷산숲 둥글넓적한 마른 잎사귀들이 잔뜩 널린 큰 오동나무 아래 모여있던 꿩들이 저희들끼리 무슨 은밀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혹 수컷이 부채살 같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암컷에게 구애의 춤을 추고 있었는지 갑작스런 인기척에 푸드득 날개를 치며 하늘로 날아오른다. 화들짝 놀란 나는 뛰는 가슴을 가만히 쓸어내린다. 나만 놀란 게 아니리라. 저녁 아궁이에 불 지필 삭정가지 한아름 주워 내려오는 길 나는 문득 놀란 꿩들이 날아오른 눈 덮인 산봉우리를 다시 올려다본다. 많은새 꿩들을 품어 숨긴 환한 산봉우리 내가 살아온 박제의 시간을 숨어서 응시하는 염주알처럼 작지만 투명한 눈들. 아, 마지막 부분이 놀랍습니다. 자신은 박제의 시간을 살아왔다고 하는데 예. 그 시간에 응시하는 수많은 눈들이 있다는 거죠. 염주알 작지만 투명한 눈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 투명한 눈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놀람을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고진아 시인, 그러니까 목사이기도 하네요. 그래요? 예. 네. 검신대에서 신학만 공부한 게 아니라 목사예요, 이분이. 그래서 전도사 때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주로 제주도, 홍천, 강릉, 원주 이런 곳에 살면서 목회도 하고 지금이야 목회는 안 하지만은 장일순 선생하고 또 영성과 혁명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종교든 사회든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벽은 허물어야 한다. 여기에 생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 교리만이 아니라 노자 장자에도 네, 맞습니다. 심취하고 우피니샤드의 철학도 승계를 하고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다른 것 견눈질하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성경만 주목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을 제대로 하려면은 다른 철학에 대한 이해 없이 한다면은 외눈박이밖에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고진아 시인 이력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부의당 선생과 함께 했다면요. 그리고 이 시도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적 상상력이랄까 그 신학적인 사상의 베이스뿐만이 아니고 불교나 금방 말씀하신 노자나 장자 철학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잡스러워야 한다고. 예, 하나만 순수하게 하나만 보면은 예. 외눈박이가 아니고 그냥 예. 눈먼 깡패가 되어버릴 그렇습니다. 케이스가 많죠. 예,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밑바닥까지 가신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삶의 네. 밑바닥까지 간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변절하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요셉이 딱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성서에서 네. 고난을 벗삼았던. 근데 그런 요셉이 나다라고 자처하고 다니는 우리 황모 씨를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이 황모 씨 같은 사람, 황모 씨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황모 씨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강도입니다. 파렴치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새치혀에 많은 사람들이 삼키워줘도 그걸 잘 모르죠.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네, 아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늘도 귀한 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지난 10년